상업 광고 없이 후원 헌금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 2021년 10월 8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개 헌금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생방송을 통하여 미주 복음 방송의 사역을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헌금 및 후원자를 모집하는 날이었는데요. 은혜로운 동행 테마를 가지고 전 직원과 GBC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진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가 은혜로운 동행, 공개 헌금의 날 그 이후입니다. 오늘 저희 GBC 미주복음 방송, GBC 아침마당에 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멀리서 오시진 않고 가까운 곳에 오신 우리 김병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복음 방송에서 대협력을 맡고 있는 김병원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금 전에 인사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한다면 대협력을 맡고 있는 김병원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공개 헌금의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직원분들, 봉사자분들 얼마나 수고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시는지 몰라요. 또 우리 GBC 가족, 애청자, 청취자분들께서 방송을 듣고 전화 걸어 주시기도 하고 부스까지 찾아와 주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정말 많이 힘써 주셨잖아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큰 축제와 같은 공개 헌금의 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는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또 기존 공개 헌금의 날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카일 아이들만이 쓴 나도 팬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네. 팬인가 제자인가, 다시 말해서 팬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연예인도 아니에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을 책상에 뭐 사진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받침 같은 데다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도배하다시피 해요. 하지만 자기는 선수나 연예인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는 희생이 따르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싫어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자인 것처럼, 제가 이번에 그 공개헌금을 보면서 우리 애청자분들은 팬의 단계에서 이제 넘어서 거의 제자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복음 방송에 대해서 열심히였고 희생이었고 헌신을 보여줬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해와 다른 것은 뭐냐면 좀 부스에서 공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저자 직강 사인회도 있었고 네네. 또 제가 있던 부스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치과에서 저희도 좀 치약하고 칫솔을 좀 후원할게요 해서 이제 치약하고 칫솔도 네네. 가져와서 네네. 저희 부스에서 좀 갖다 놔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이렇게 좀 축제적인 분위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스에서도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저 복음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제였고 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는 우리 방송국에 대한 하나의 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팬의 단계를 넘어서 마치
그 아이들머니 말했던 것처럼 제자의 수준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네. 그만큼 이번 기존에 하고 달랐던 것이 그만큼 우리 이번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정말 은혜로운 동행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외에서 공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생방송 가운데도 공연, 또 저자와의 만남으로 해서 책 사인회도 있었으며 또 플루샷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은혜로운 동행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또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제 앞에도 사실 2개의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들으신 그런 여러 간증, 감사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국가가 83개 국가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계속 1위 모두가 더 5월 1위 했던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 미니 드라마죠. 네네네.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깐부라고 하는 그 6화 때 이제 에피소드 6화에 보면은 깐부가 나와요. 네. 넘버원 110인 오일남 씨하고 456번이었던 성기훈이라고 하는 주인공하고 이제 깐부를 맺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바로 깐부다. 어떻게 보면 이 깐부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서는 희생이 있고 양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양보가 없이는 깐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내 것이 모두가 네 것이 될 수 있고 네 것이 또한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희생과 하고 양보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남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결국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구슬도 네. 무료로 주잖아요.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다 빼앗겼으면서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 할아버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깐부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 복음 방송하고 우리 애청자들의 사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개연금에 우리가 이제 드리고 마지막 거의 7시 30분에 끝나는데 네. 7시 27분에 막 급하게 막 전화가 왔고 또 전화를 받았던 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화하신 분이 내내 울기만 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토요일 날 다음 날 와서 헌금을 좀 받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작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좀 큰 액수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와야만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연락을 해서 이제 갔어요. 네네. 이분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롱비치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 롱비치에서 왜 복음 방송에 오지 못했냐면 이분이 허리를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네. 지금 롱비치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LA에 살고 계시다가 코로나 양성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리가 되고 그 가운데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까지 하다 보니까 노인 아파트는 3개월이 지나면은 그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네. 병원에 3개월 이상 있다 보니까 그거 있어야 될 그 아파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어떻게 보면 보호소 같은데 이분이 가 계신 것이 바로 롱비치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LA를 가고 싶은데 LA에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 롱비치에 있으면서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오른쪽 눈이 네네. 완전히 실명이 됐고 그리고 왼쪽 눈도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왼쪽에다가 신경 쓰니까 왼쪽 눈까지도 이제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분이 2G를 사용하시는데 예전에는 CGN TV를 보다가 이제 3년 전부터는 거의 이게 안 보이니까 네. 이게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복음 방송을 24시간 계속 틀어놓고 듣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개연금을 하면서 이분이 듣는데 처음 공개연금에 이제 동참했는데 이분이 이제 공개연금을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25분쯤 넘어서 꿈에도 잊지 못할 전화번호가 714-484-1190을 계속 이 아나운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아, 네네. 너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가. 이런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와, 이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여기에 동참하라 그러는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전화번호가 이렇게 쉽게 쓰거나 외워지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뭐 쓰려고 하는데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외우려고 하니까 또 나이가 86세인 이분이 잘 못 외우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지나가고 두 번째 했는데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안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줬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교회도 못 가는 사이에 말씀이 너무나 고달퍼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충족을 주시는 방송국이 지금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눈도 잘 안 보이지 기억력이 자꾸 없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달나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면서 네.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치 다시 한번 꿈에도 잊지 못할 번호가 714-484-1190 또 얘기한 거야. 네. 근데 714가 생각나고 1190은 생각나는데 중간이 생각이 안 나.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투지 쓰시는 이분이 잘 보이지 않는 그걸로 누르라고 하는데 714하고 484인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막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있는데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714-484-119 그래서 이분이 빨리 투지를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른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화를 하면서 7시 30분까지였잖아요. 저희가요. 네, 맞아요. 하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울었던 이유가 그 우리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봉사자분들이 이분이 내내 울었어요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연결이 안 되는 줄 알고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해서 네네네. 이게 공경금 내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잘 안 된 줄 알고 이분이 네. 막 내내 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만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줬는데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정말 속상했었다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전화번호가 생각나게 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한 번 실수했고 두 번째 실수했고 세 번째 724-484를 다행히 잘 눌러가지고 네네네.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었어요. 봉투를 네. 3개를 가져와 나왔어요. 네. 3개를 갖고 나왔는데 하나는 저희 약정하셨던 헌금이 한 1,000불이었어요. 네. 근데 그 1,000불이 어떤 돈이냐면 이분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15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15년 전에 연락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도 되지 않아서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런 1,000불 그분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그런 돈이 있죠. 그 그렇죠. 1,000불을 가져와서 저희 공경금을 냈고 그리고 두 개의 봉투는 하나는 예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그동안 나가지 못한 그 주일원금이라고 나보고 좀 갖다 달라고 네네. 그 주일원금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방송국에 나와서 승기선 사모님 네. 저녁에 하잖아요. 4시 네네. 30분에 그 시간에 나와서 그 교회에 음악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는데도 그 주일원금 따로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봉투를 2개를 교회에다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네. 저에게 헌금을 주면서 목사님 헌금을 하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미안해요. 제가 허리만 안 아프고 눈만 좀 괜찮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눈도 잘 안 보이고 허리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걷기도 되게 힘들지만 이렇게 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그러면서 또 저 앞에서 앉으면서 내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이 네. 헌금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요번에 또 은혜가 받았던 것은 네. 우리 방송국 직원 중에 문지원 아나운서 네네. 쌍둥이잖아요. 네. 그 쌍둥이가
그 할아버지가 준 용돈 모아서 맞아요. 네, 200불을 네. 이런 거 쏘고 야 나보다 낫다. 정말 네. 얼마나 걔네들이 나름대로 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먹고 싶은 게 네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모아놨던 헌금을 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음. 저는 아까 그 카일 아이들맨이 말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루는 분들이 제자들이 아닌가. 팬이 아닌 정말 주님을 위한 자기의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고 네. 뭔가를 좀 하나님 나라에서 좀 쓰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게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제가 감격했고 맞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동행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공개연금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으로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들었죠. 맞습니다. 분명 지금 다 우리 문재현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또 롱비치에 계신 분도 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이 시간 참 그 귀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름은 얘기해 주셨는데 헌금할 때 익명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이분은 그래서 네네네. 일부러 제가 이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얘기를 네. 하지는 않았어요. 네. 또 제 앞에 있는 두 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성함은 없는데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주복음 방송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 남겨주신 분이 있고 또 굉장히 예쁜 카드에 또 마음을 담아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유영옥 집사님이시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생명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언제나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항상 동일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세상을 향해 오셨다 방송할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오셨다라는 정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또 그렇군요. 네. 네, 또 목사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 제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넘어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미리 얘기하면은 네, 선 버나디노라고 하는 그 존스버거를 운영하신 네. 강명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공개연금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게를 방문했어요. 이분이 네. 오고 싶은데 너무나 멀어요. 우리 방송국하고 샘 버나디노가 한 시간 정도 걸리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가는 데만. 네네네. 이분이 365일 가게를 늘 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방송국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헌금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이민 생활에 어려울 때마다 방송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와 힘이 됩니다. 방송국이 타 방송국과 다른 것이 광고 없이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국이 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 하나 반듯하게 세워지고 우리 후세에 정말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헌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방송국을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져야 되고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런 좀 우리 방송국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미리 질문을 준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를. 네 전혀 네. 준비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우리 저 문전 아나운서가 혹시 목사님 가면은 좀 방송 녹음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애청자분들 중에서.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녹음을 딴 거예요. 네. 근데 바로 녹음을 땄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전혀 질문도 미리 전해주지도 않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만큼 이분이 복음 방송에 대해서
능력도 있고 또 사랑도 하고 음,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우리 복음 방송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부에나파크 한남체인 부스에 있었어요. 근데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스트베일에서 오셨어요. 그럼 꽤 한 1시간 정도는 네. 운전하시고 그렇죠. 이제 부에나파크로 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엄마와 이제 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이 준비한 헌금이었더라고요. 음. 그리고 지금 하이스쿨 시니어. 그- 네. 근데 한국말도 서툴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 방송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는 그걸 본인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 놓고 있었다고 하면서 전해주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 이렇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복음 방송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나눠준다는 것이 네. 네.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네요. 아유. 네. 그래서 참 지금도 물론 지금은 학교 가 있을 시간이겠지만 네 혹시라도 듣게 된다면 그 학생에게도 우리 이스트베일에서 온 시니어 학생에게도 참 고맙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하지요. 네. 그런 분들 보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간증들, 감사 제목들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희가 롱비치 항구의 인력이 모자란 탓에 물류 대란으로 인해 공개연금의 날 전날까지도 모두를 애타게 그러게요. 했던 기다리던 저희 달력과 30년사 사료집을 못 나눠드렸잖아요. 네네. 네, 혹시 이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이나 안내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 늦어도 우리 공개연금 날 금요일 날 했었는데 늦어도 목요일까지 좀 맞아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근데- 수요일 날 네. 이틀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목요일 날도 안 됐고 음. 월요일 날도 안 됐고 뭐 화요일도 안 됐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근데 네. 터미널에 이제 여기 롱비치 항에 있는 터미널에 와서 그동안 이제 못 빠져나왔던 것이 이제 창고는 나왔어요. 창고까지 왔는데 네네. 창고에서 이제 분리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 오게 되는데 네. 그게 아직 조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다 완성이 네.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달려가고 30년사는 이번 주 안으로는 틀림없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믿지만은 장담은 못하는 이유가 하도 요새 물류 대란 때문에 맞아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네네. 믿지만 어쨌든 저희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저희 조그만 선물이기 때문에 네. 달려가고 30년사를 좀 기념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네.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서 다 전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LA 스튜디오를 가고 우리 본사로 가능한 오시면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네네네. 방송국으로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교회에서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다가도 갖다 놓을 테니까요. 네네. 네, 거기서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기다린 만큼 네,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2022년 달력 그리고 30년사 사료집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이 스튜디오에 가득 찬 느낌인데요. 이번 공개 헌금의 날 은혜로운 동행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또 전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은혜로운 동행, 목사님께는 어떤 의미였고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때 큐티하면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콩나물의 그
얘기를 저에게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콩나물이 뭔지 아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겨울 좀 되면은 아랫목에 검은 천을 덮고 거기다가 독을 갖다 놔요. 아, 네네. 그래서 물만 부으면 그냥 콩나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저희 콩나물 참 많이 먹었었는데 겨울에 저희 아버님이 콩나물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고춧가루 많이 불어서 콩나물 먹게끔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어머님이 겨울만 되면 콩나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콩나물을 우리 보건 방송에 이번에 오늘 방송 나가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콩나물을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네. 바로 이 콩나물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보건 방송이라는 이 뚝에다가 콩을 이렇게 심어서 기도의 물과 재정과 봉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그 물을 계속 부어줘서 성장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우리 방송국이 이렇게 정말 하이웨이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늘 척박했던 그 길, 정말 돌짝발 같은 그 길을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분과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그 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 아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독 위에다 콩나물만 있었는데 그 물을 주는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물론 방송국에 있는 스태프들도 있었지만 또 봉사자들과 이런 많은 분들이 물을 통해서 물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개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방송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런 콩나물과 같지 않나. 네. 또 이 먹으면서 얼마나 영양가가 좋아요. 겨울에 감기도 이길 수 있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보건방송을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또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며 네.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아무도 뭐 태풍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도록 네. 보호함 속에서 잘 자라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도 그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개연금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 아멘.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콩나물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콩나물과 연관 검색어 미주복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적어도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병호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복음 방송 축제의 현장인 공개 헌금의 날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 미주복음 방송이 빛과 생명의 소리를 온전히 전하길 기도합니다. 남가주에서 시작한 저희의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미주 전 지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확장될 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